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이제 6월 마지막 주인데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7월 달 새로 시작하는 주도 좀 더 재밌고 즐겁고 알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주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드린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찬양의 가사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또 진심으로 한 번 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 우리 이번 찬양을 부르고 올해 또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가 늘상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좀 당연해지지 않았고 또 지금도 당연하지 않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누리고 계시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고 또 한 번 더 그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청년부 예배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삶 속에서 지금 저희가 느껴왔던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하게 또 느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항상 감사함을 알고 항상 감사함에 대해 생각하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당연한 것들을 잃고 나서야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느끼면서도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늘 해왔던 찬양과 늘 해왔던 예배가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예배로서 저희 청년부가 온전히 주님 예배로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당연한 것이 아닌 당연하지 않았던 것으로 한 번 더 생각하게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나와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지만 저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 뜻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이 순간에도 방역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재갑 부장님과 또 많은 의료진, 관계자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다 같이 교회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시 우리 생활로 돌아가 살아가는 한 주 동안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신흥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서로 축복하면서 축복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청년부 광고할게요. 청년부 광고 첫 번째 광고는 청년부 예배 광고인데요. 청년부 예배는 12시 50분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기도회는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1일에도 목요일 8시 30분 우리 줌에서 함께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6월 생일 파티 6월 생일 우리 상범 청년 우리 생일 축하하고요. 제가 축복 찬양을 하고 싶지만 축복 찬양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선물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광고 끝낼게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기 에코 1번 뮤트 좀. 모르시는구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영에 붙들려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부은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여호와의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여호와의 영에 붙들려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주목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목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곧 여호와의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천하게 여기는 목동의 일을 했었지만 그는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라 생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좋은 풀을 찾아다녔고 양들을 위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고 양을 구하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들을 더 잘 돌볼지 그는 늘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들려주고 인정받기 위한 그런 음악이 아니라 그저 양들에게 들려주고 하나님을 홀로 찬양하기 위해서 연주한 연주였습니다. 그 연주는 그런데 수준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윗은 음악에 소질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다윗은 수금을 잘 탔다고 하는데 그 수준이 악한 영을 몰아낼 정도로 그 연주가 아름답고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사무엘상 16장 후반에 나타납니다.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 영을 쫓기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온 나라에서 수소문하며 찾고 있었는데 그 중에 다윗이 선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늘 성실하게 연주하며 자기 자리에서 찬양을 했는데 그 실력이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왕 앞에서 연주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정도였습니다. 근데 다시 그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들판에서 양들에게 음악을 연주해주고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했던 음악이었습니다.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영에 붙들려서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찬양을 했고 그 수준이 나라에서 최고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그렇게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최고가 되어 결국에는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사오니 저에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영광 받으려고 찾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 다윗처럼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나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목받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 자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의 뭘 보시냐면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믿음 없는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걸 알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신의 자랑을 사람 앞에서 하는 사람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 앞에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0% 완전한 어떤 정해진 신앙인이 되길 원하시는 건 또 아니에요. 어떤 완성체가 있고, 우리가 있죠, 정상인과 비정상인, 그리고 얘는 상처를 받아서 치유해야 되고 얘는 좀 괜찮은 아이,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요즘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이상한 여자분이 나와서 자꾸 상담할 때 진짜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난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 얘기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수준까지 가야 정상일까요? 뭐가 문제가 있다. 옛날에 상담할 때도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들고 싶은데 너네는? 교육학 전공하는 사람들도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도대체 네가 만들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정말 그게 폭력적이라고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만 TV에 나오면 화를 내요. 저 사람 TV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어쨌든 필요하니까 계속 나오겠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이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의 어떤 인물하고 똑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100%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도 안 하십니다. 어떤 완성체가 있고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없는 가운데,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에게 감동되어서 순종하고 그 이끌림에 따라서 행하는 그 행함이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벌어지죠. 블레셋은 이전에 패배를 떠올리면은 단단히 준비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도 이전만큼 이스라엘을 압도할 만큼 많은 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블레셋이 약해졌다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 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더 이상 그 이스라엘을 얕볼 만한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 모여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이게 대치하고 있었던 이유는 어딘가 확실하게 승리를 어떻게 탁 가져갈 만한 그런 차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블레셋의 영웅, 최고의 싸움꾼인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피지컬과 최고의 장비로 무장한 당대 최고의 싸움꾼입니다. 바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도발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조롱했으니 너희 중에 화가 나서 나와 싸울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고대 전쟁에서 일기토는 이게 중고등학생 복도에서 싸우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서로 부모님 안부 물어보는 것처럼 서로 자신이 믿는 신의 안부를 물어보고 서로 외모 평가를 하고 앞으로 자신과 싸우게 될 상대방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하시죠? 싸우는 때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부모님 안부 물어보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뭐 외모 평가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넌 이제 나에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서로 주먹질을 하든지 아니면 소리 지르고 계속 소리 지르다가 옆에서 애들이 말리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죠. 고대 사회의 일기토도 그랬습니다. 오늘 17장 16절에 의하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매일 도발하는 겁니다. 생각할 때 골리앗은 정말 창의적이었겠다. 똑같은 말로 계속 도발해봐야 별로 안 약 올르잖아요. 그러니까 때마다 분명히 어떤 팀이 있어서 약 올리는 말을 만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참 이 계략도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랬어요. 아침부터 밤맛 떨어지게 하려고, 밤에 열받아서 잠 못 자게 하려고. 이것도 계략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뭔가 계략을 세울 때 누군가를 갈구거나 괴롭힐 때 아침에 한번 괴롭히고 밤에 한번 괴롭히면은 아주 얘가 죽어나갈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한번 괴롭히십시오. 하루 종일 짜증 나는데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딱 한번 괴롭히면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예. 안 좋은 방법이죠. 참 골리앗은 나쁜 친구입니다. 그럼에도 그 엄청난 피지컬, 등치가 크죠. 그 장비를 보니까 무서워서 그에게 도전할 사람이 40일 동안 한 명도 없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도발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등장한 거죠. 다윗이 이 전쟁터에 온 이유는 형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기 위함이었어요. 이 당시 전쟁터에 온 이유는 그러니까 이 당시 전쟁에서는 식사를 군대에서 배급해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먹을 식량을 주고 그 식량을 자기가 지고 가서 싸우는 거였어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유일하게 공을 세우고, 그러니까 입신양명, 출세의 기회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가장 유망한 자녀들을 보냈고 그 유망한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지고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40일이나 됐으니까 먹을 걸 다 먹었으니까 이제 동생이 이제 보급해 주러 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가문의 영광이고 그 가문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했는데,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참전한 군인들이라 집안에서 그들에게 특별히 개별적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사제도의 고대 모습인 것 같아요. 기사제도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장기간 두려움을 떨며 한 사람도 나가지 않는 이 상황에 사울이 답답해서 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 3가지 상을 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물을 주겠다. 두 번째는 내 딸을 주어 사위를 삼겠다. 세 번째는 아비의 집에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다.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가문이 살고 내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입신양명,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유명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공을 세우고 싶어도 딱 봐도 상대방은 장비가 너무 좋은 페이커인 것입니다. 근데 고작 동네에서 잘 나가는 플래티넘 정도 가지고는 장비도 후진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공을 세우면 팔자 고치는데 괜히 나섰다가 죽으면 개죽음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40일 동안 시간을 끈 겁니다. 전쟁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니까 식량 보급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2세의 아들이었던 다윗이 양치다가 집에서 제일 할 일 없는 애가 양을 친다 그랬죠. 그 집에서 제일 할 일 없는 애가 뭘 해요? 형한테 셔틀을 하는 겁니다. 셔틀을. 여러분들도 혹시 셔틀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어렸을 때 형한테 저도 진짜로 점심 식사를 안 가져가서 형한테 뭐 갖다 준 적이 있었던 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제일 할 일 없는 7살짜리가 갔던 거죠. 어쨌든 당시 전쟁터에서는 첫째부터 셋째, 2세의 집에서 가장 잘생기고 멋있고 똑똑하고 쌈 잘하는 첫째부터 셋째가 이때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형님들의 먹을 것을 전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갔던 것이죠. 근데 어떤 덩치 산만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붙들려 사는 다윗은 이런 말을 결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자 속에서 막 불 같은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화를 냅니다. 언제 화를 내냐? 세상의 부조리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보면 그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 하면 그 악과 부조리를 극복할지 그 방법을 찾아냅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그 골리앗을 극복하려 합니다. 부조리한 강력한 힘을 가졌으며 장비까지 완벽하게 갖춘
이 땅의 영웅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묻기 전에 뭘 얘기했냐면 골리앗을 물리치면 상이 무엇입니까? 를 물어봅니다.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주석가들은 다윗이 계산적이고 다윗이 그 상을 노리고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다, 다윗은 사람에게 주목받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에 이끌려 사람이라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고 했죠. 불완전을 그 안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빼앗기도 했고 이후에 수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항상 성령에만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100%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100% 같이 느껴지는 0% 같은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 구원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처럼 된다는 말을 제가 하지 못합니다. 다윗처럼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된다는 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된다는 말, 보통 다윗의 좋은 점들을 나열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하를 출장 보내고 부하의 아내와 동침을 하며 아이가 생긴 충격을 겪고 그 후에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부하를 청부살해한 게 다윗입니다. 뭔가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자식끼리 서로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고 이 땅에서 가장 비극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웬만한 모든 일을 겪은 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하다가 넌 다윗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잠깐 애매한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너는 나중에 높은 사람이 되어서 너의 부하 직원을 출장 보내놓고 출장 보낸 사이에 부하 직원의 여기서부터는 아이들에게 전해주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게 비극적인 것은 다 겪은 게 다윗입니다. 제가 롤 모델 얘기하지 말라고 늘 얘기하죠. 빌 게이츠 막 이런 얘기하는데 좋은 것만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죠. 빌 게이츠는 어떻게 했죠? 친구에게 프로그램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은 사기꾼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마초, 마약 중독자에 또 친구를 등쳐먹었습니다. 친구 엄청 등쳐먹었죠. 에디슨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경쟁자가 잘 될까봐 경쟁자의 기술이 훨씬 좋으니까 경쟁자를 짓밟았습니다. 그 매장시킨 사람이에요. 11조를 내서 성공한 록펠러는 누굽니까?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권총으로 발포했고 경쟁업체를 불질렀고 월급으로 준 게 아니라 신세계 상품권으로 줬습니다. 미칠 노릇이죠. 여러분이 신세계에서 일하는데 월급을 돈으로 안 주고 신세계 상품권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록펠러가 그런 사람입니다. 문화상품권으로 안 준 게 다행인가요? 문화상품권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문화상품권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조심하십시오. 문화상품권으로 월급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파업을 해야 돼.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이끌러 사는 사람이라도 다시 한번 믿음이 100%는 아닙니다. 100%를 지향하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언제 0%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죄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 중 괴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죄인 중 괴수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잘못했을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대할 때 자신의 죄 때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왕이 될 기초작업이 될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작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은 것이죠. 이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화를 냅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서 양들은 누가 한테 맡겼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에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형은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주 입만 살아가지고 아무 말이나 하는구나. 어차피 받지도 못할 상을 뭐하러 물어보냐. 교만하고 완악함이 내 안에 가득하다. 너는 고작 양이나 치는 네 주제를 알아라. 네가 무슨 싸움이라도 할 줄 아냐. 엘리압은 다윗을 완전 무시합니다. 고작 집에서 가장 쓸모가 없어서 양이나 치는 주제에 여기 와서 무슨 그런 걸 물어보고 다녀. 그냥 닥치고 집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도 형이 하는 말에 짜증이 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이 당시 때는 좀 커서 할 말 했어요.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 지금 내가 뭐 했다고 그러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로 사람들 앞에 다윗은 계속 물어보고 다닙니다. 상이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을 욕합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물어보고 다닙니다. 여기서 다윗은 어쩌면 저는 성령에 붙들려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이 직접 나가서 싸운다고 하면 다들 형처럼 얘기할 거고 아무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물어봄으로 내가 싸울 의사가 있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어필했다고 좀 생각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상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골리앗에 비해서 다윗은 어떠냐? 작습니다. 아주 왜소해요. 그런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어떤 동기도 없이 그렇게 나간다면 사람들이 쟤 그냥 겉멋 만들어서 나가네. 뭔가 공을 세우고 싶다는 식으로 자기 자신의 동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게끔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소문이 진영에서 돕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사울에게 전해지고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 당당히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내가 저 골리앗을 홍군형을 내주겠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사울도 겉모습을 보고 얘기하죠. 너는 소년이라. 너는 어려서부터 근데 그는 블레셋은 어려서부터 그 골리앗은 용사다. 저 사람은 프로 싸움꾼이다. 저는 K1 선수야. 너는 고작 동네 비실이야. 너 저 사람과 싸우다가 정말 개죽음 당할 수가 있어. 떡이 된다. 내가 이 싸움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이 사울이 돌려 말합니다. 다윗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이전에 맹수가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하고 잡아 죽였나이다. 저 골리앗도 그 맹수들의 한 마리처럼 될 것이야. 역시 맞죠? 화장실 앞에서 애들이 싸우기 전에 하는 말이죠. 저놈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애들을 내가 잡아 죽였는데, 근데 뭐라 합니까?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한데, 다윗은 내가 그 짐승들 맹수를 잡아 죽였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맹수들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 싸움꾼 골리앗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그 믿음을 받습니다. 아, 얘는 믿음이 있는 친구구나.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했으니, 이때 사울도 좀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출정시키기로 작정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울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는 하나님보다 현실과 자기 자신을 더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일반적인 사람. 그렇게 사울은 다윗에게 좋은 장비를 줍니다. 당시 가장 좋은 장비는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왕이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비를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 장비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건장하고 키가 큰데 다윗은 어땠죠? 작고 예쁘고 볼이 빨갛고 하여튼 그랬답니다. 다윗도 왕이 보여준 호의에 나름 이렇게 저렇게 그 장비를 착용하려고 하는데 익숙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모든 장비를 내려놓고 자신에게 익숙한 장비를 챙깁니다. 손에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 막대기, 그리고 물매로 던질 돌 5개를 챙깁니다. 이제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도발에 지지하는 어마어마한 입담. 이때 정말 다윗이 잘 털었어요, 입을. 이러면서 되나? 자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도발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다윗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요나단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타고난 싸움꾼의 엄청난 피지컬, 게다가 40일간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던 골리앗의 마음을 단번에 흔들어 놓습니다. 골리앗은 분노합니다. 저 조그만 놈이 나와가지고 막 땡땡땡땡 거리니까 화가 난 겁니다. 이게 겁도 없이? 그러면서 네가 나를 개로 보냐? 그러면서 막대기 들고 나오니까 막대기로 자기를 때리는 줄 알고 화가 나서 나옵니다. 그 막대기도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딱 보니까 열받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따만한 창을 들고 나왔는데 막대기 들고 나서 덤비라는 겁니다. 웃긴 일이죠. 이때 골리앗의 유일한 약점이 있었어요. 골리앗의 약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골리앗은 온몸을 갑옷으로 가렸어요. 근데 어딜 못 가렸냐면 얼굴을 못 가렸습니다. 그 당시에 갑옷은 얼굴까지 만들 수가 없었어요. 얼굴을 가려버리면 앞이 안 보입니다. 얼굴이 탁 가렸어요. 그 갑옷의 특징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다가오는 골리앗을 향해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창자루를 들고 천천히 다가오는 골리앗을 향해 막대기를 들고 뛰는 거예요. 막대기를 들고 뛰는 거예요. 이게 페이크입니다. 그러다 막대기를 들고 뛰다가 막대기를 때릴 것처럼 들고 뛰다가 그럼 더 열받겠죠. 그때 갑자기 앞에서 막대기를 옆으로 휘딱 던지고 냅다 던지고 갑자기 물매에다가 짱돌을 걸어서 빙빙 던진 다음에 앞면을 향해 날려버립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에요. 골리앗은 피할 새도 없어요. 원래 싸움할 때 아직 이거 말이 안 돼요. 원래 보통 싸울 때 어떻게 하죠? 서로 이렇게 화장실 앞에서 아니면 복도에서 애들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서로 이렇게 막 눈 앞으로 저주를 퍼붓죠. 부모 이제 서로 이렇게 부모님 안부 다 물어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너는 뭐 이러면서 싸우면서 계속 이렇게 서로 욕하면서 막 계속 이렇게 끝없이 막 입과 함께 같이 파이팅을 하잖아요. 조용히. 근데 다윗은 그게 없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기습 공격하는 애가 제일 무섭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뛰어오더니 그 방심한 사이에 짱돌을 걸어서 빙비를 던지다가 앞면을 향해서 정확하게 날린 겁니다. 너무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골리앗은 피할 새도 없었어요. 골리앗이 정수리에 정확하게 돌이 날아들었고 무거운 갑옷으로 둔해진 골리앗은 이게 해야 되는데 김동현처럼 못 피한 거예요. 김동현이 그러잖아요. 내가 다 피한다 그러면서 한번 때려보라 그러는데 계속 맞았. 혹시 그런 영상 보셨습니까? 김동현이 자기 때려보라 그러면서 자기 다 피한다고 자기는 엄청 빠르다 그랬는데 하는 데마다 다 맞았죠. 그런 식으로 골리앗도 자기도 피할 줄 알았는데 못 피한 겁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서 잠시 뇌진탕으로 인해 기절한 사이에 엄청 비겁하죠. 기절한 사이에 깨워서 다시 2차전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막 달려가서 옆구리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 푹 찌릅니다. 빨리 죽여야죠. 확인사살 푹 찌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또 전리품이 필요하니까 목을 자르면 세상에 이걸 참 애들 앞에서 어떻게 이걸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 안 하고 돌 던져서 머리 팍팍 박혀서 죽은 걸로 끝내지 않습니까? 나중에 저기 유치부랑 소년부 가서 유년부 가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가서 목을 잘랐다가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왕자의 게임입니다. 18세 HBO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목을 잘라가지고 목을 확 듭니다. 그러고 나니 갑자기 이제 이 분위기가 확 바뀐 거죠. 이스라엘 진영이 난리가 난 겁니다. 블레셋 진영도 난리가 났습니다. 2002년 16강 이탈리아전을 맞이해서 0대1로 지고 있는데 설기현이 88분이죠. 88분 후반 2분 남겨놓고 동점골을 넣죠. 그 상황에 연장전 시작하는데 또띠 이렇게 위닝 11 해보셨습니까? 위닝 11 하면 이탈리아의 또띠 선수 고르면은 피지컬 엄청납니다. 또띠 선수가 퇴장당했죠. 그 분위기를 휩싸아서 이을용이죠. 우리 을용이 형이가 근데 이영표가 날렸나요? 이을용이 날렸나? 이영표가 날렸나? 그 센터링을 이거 안정환이 헤딩으로 골을 넣는 순간 그날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죠. 난리가 나가지고 엄청난 순간이 벌어진 겁니다. 세상의 분위기가 바뀐 거죠.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블레셋은 완전 무너졌습니다.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기세가 기울어지자 블레셋은 막 도망가느라 바쁘고 이스라엘은 추격하면서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합니다. 다윗이 이후에 사울에게 불려가죠. 사울은 다윗이 먼저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봅니다. 네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먼저 물어본 겁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뭐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집안은 그때까지 듣보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좀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이미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 연주됐고 궁에서 일하는 걸 허락받은 사람인데 다윗이 어떤 집안 사람인 거는 몰랐습니다. 그만큼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묻습니다. 넌 누구의 아들이냐? 앞으로 이제 사돈 될 거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름을 묻습니다. 다윗은 겸손하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러면서 다 끝나죠.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서 킹 다윗 더 비기닝 막 이런 거면서 끝나는 거죠. 보통 이렇게 더 비기닝 이러면서 끝나잖아요. 이게 어떤 느낌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다윗은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으로 자신의 삶에서 모든 일을 대할 때 사람에게 주목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다고 생각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천하게 여기는 양치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는 주어진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끼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걸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주지 않아요. 너 미쳤냐 그럽니다. 그냥 양값, 새끼의 양값을 물어주면 되지 왜 목숨을 걸어. 그런 데다가 오히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손가락질을 당한 그런 일이라고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될 만한 일인데 그는 자기 생명보다 양을 구하겠다고 맹수들과 싸웁니다. 그 다윗은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게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주목받으면 사람에게 관심받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자기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이것을 완수해내겠다라는 엄청난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삶에서 늘 성실했습니다. 모든 일을 대할 때 진정으로 죽게 하듯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런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일을 하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삶의 현장에서 더욱 가까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었나요? 우리 교회에 나스가 터져가지고 내 마음도 터졌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스가 터져서 제 마음도 터져서 그냥 포기하고 새로 어떻게 삽시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냥 한 석 달 동안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의 날을 지난주에 맞이했죠. 은혜의 날을. 아직은 다 비밀입니다. 말하면은 갑자기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끝없이 붙들고 늘어지면서 했더니 한 70% 정도 복구가 됐습니다. 그것도 원래는 좀 어설프게 복구가 됐는데 제대로 복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영광의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저처럼 이제 자기네 교회에 고통당한 자가 있어요. 거기도 나스가 터져서 고통당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 혼자 구원받으려고 석 달 동안 붙들고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저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죠? 옆에 있는 저랑 같이 사역하는 그 교회에 나스 터진 목사 한 명이 또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받을 거예요. 조만간 한 3주 걸리더라고요. 3주 동안 그걸 지켜보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내려고 열심히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든 됩니다. 그 중요한 거는 그걸 그렇게 해냈을 때 그게 뭐냐면 제가 교회에서 잘 보이려고 했겠습니까? 뭐 잘 보여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목사가 나스 뭔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거 다 원격 지원으로 부탁해서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붙들고 있고 어떻게든 이것을 살려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추억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어렸을 때 사진 보면 대빵 웃기지 않습니까? 2002년 사진 한번 찾아보십시오. 20년 전에 여러분의 선생님들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이거 절대 못할 거라고도 믿었는데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내 앞에 주어지는 일이 내가 못하는 일이라고 겁먹고 미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분명 자신의 체격에 맞는 가장 확실한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익숙하게 갈고 닦았어요. 물매를 정확하게 원하는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하루 이틀 단련해서 안 됩니다. 분명 다윗은 수없이 많은 양들을 맹수에게 잃어가면서 그때마다 마음에 새겼을 겁니다. 다시는 내가 양들을 잃지 않도록 힘을 기르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훈련합니다.
맹수들과 어떻게 싸울지 준비합니다. 막대기로 이게 시선을 끌다가 막대기로 휘떡 던질 때 맹수가 고개가 확 돌아갈 때 그때 짱돌로 던져갖고 맹수의 정수리를 맞추는 그 연습이 제가 봤을 때 다윗 그 물매 초식 1초식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어디로 갖고 왔냐? 골리앗을 물리칠 때 쓴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성령에 이끌려서 갑자기 맹수와 싸운 게 아니라, 그러면 웬만하면 죽습니다. 웬만하면 죽어요. 그렇게 맹수의 손에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떻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맹수랑 여러 번 싸우려고 도전했겠죠. 근데 처음부터 이겼겠습니까? 엄청 많이 졌어요. 졌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하셨던 말, 수많은 맹수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해 주셨고, 내가 마침내 맹수도 싸워서 물리치게 되었다가 오늘 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포기는 언제 쓴다고요? 배추 셀 때만 쓰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주목받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나를 어떻게 연단하시고 나를 어디에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주목받고자 그 일을 기쁨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들이 천시하던 양치던 다윗이 양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연주하던 수금이 왕의 악령을 쫓아내는 대단한 연주가 되었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로 훈련한 막대기와 물매가 양들을 맹수 가운데 지켰고, 맹수와 같은 블레셋의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사람에게 주목받고자 했다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 주목받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형제와 자매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구원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주목받기 위해 살지 말고 나에게 주목받기 위해 나를 주목하며 살아라. 그러면 그로 인해서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찮다고 여기지 말아라. 가끔 가면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되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하찮은 일이 없어요.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뭘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문자 디자인 한 학기, 문자 디자인하는 거 한 학기 한 거 가지고 그 한 학기가 그의 인생에 큰 변곡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하나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찮아 보이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은데 내가 주목받지 못하는 일을 하니까 내가 하찮아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 중에 하찮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그 아들의 생명까지 주고 산 소중한 생명들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의 주목받고자 살아가고자 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을 구원하는 다윗과 같은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뭐라고 했죠? 맹수에게 양을 빼앗긴 슬픔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양을 치는데 더 잘 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어디에 더 좋은 풀이 없을까? 더 좋은 장소를 끊임없이 찾아다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양들이 더욱 건강하게 풀을 잘 뜯고 소화도 잘 시키며 그 마음이 안정될까? 그 고민하는 중에 음악이 효과가 있다더라, 이것을 발견한 다음에 실제로 효과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최고의 연주자가 될 정도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 연주를 듣는 양들은 어땠을까요? 소화가 잘 됐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양들은 되게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양들에게 수금을 연주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양을 아무리 잘 쳐도 주목받기 정말 어려운 직업이었다고 얘기했죠. 양 치는 거는 지금 이 시대로 보면은 콜센터 직원과 같습니다. 정말 저는 콜센터 직원들을 존경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쿠팡 직원들도 존경합니다. 그리고 지금 택배 직원들도 존경합니다. 다 데스 스트랜딩에 나오는 주인공 같아요. 다 등에다가
데스 스트랜딩이라는 게임에서는 주인공이 등에다가 하지만 각자 차에다가 그렇게 많은 짐을 싣고 오늘도 그 택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그분들, 정말 어려운 직업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결과를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주목받기 어려운 직업, 바로 그런 직업을 가진 자가 누구였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대에 콜센터 직원이었고 이 시대에 건물 청소부였고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가기 싫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얘기하죠. 야,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 저렇게 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세상이 있습니다. 시험 잘 보는 사람은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만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윗과 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주목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 주목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시작도 전에 두려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를 통해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 경험과 이때 얻은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신행의 청년들, 주님께서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그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감동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힘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과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여 그곳에서 고통받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 중에는 어느 것도 천한 일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오니 우리 청년들이 그 마음속에 그 사명감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늘 성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로 늘 그 모든 일들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마침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귀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성령에 이끌려 살며 사람에게 주목받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주목받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 그 마음속에 그 다짐을 주님 다짐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청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